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첫 절에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해요. 아니 다 들었는데 뭘 또 들을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미 앞에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많은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이 비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들으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듣는 것, 이야기로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깨달으라는 말씀. 깨달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고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다 들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듣고 그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단계까지 나가려면 간절함이 필요해요. 갈급함이 필요해요.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 뜻이 무엇일까? 간절함,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나와서 질문하고 묻고 그 의미를 알기 원했던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절부터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 길가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어제 우리가 나눴듯이 씨가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씨를 받는 우리의 심령, 밭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 밭의 종류를 살펴봐야 돼요. 길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말씀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는데 아주 적극적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깨닫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사탄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앉아서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지만 말씀을 빼앗기는 자도 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는 자가 있고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두 번째 밭을 보니까 흙이 얇게 깔린 돌밭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에 반응은 하기는 합니다. 기쁘게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싹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어려운 일, 환난이 생기면 곧바로 넘어지고 마는 것이 돌밭이다.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우리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환난이 생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겨요.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 돌밭인 거예요. 이겨내려면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믿음. 돌처럼 단단한 나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정말 힘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생활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직장이 바뀌어야 될 수도 있어요. 내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 평생을 살아왔던 내 그 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트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삽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립니다.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한계가 있어요. 얼마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 앞에 돌밭이나 길가는 말씀을 받는 스스로의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길가든지 돌밭이든 스스로의 문제.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내면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의 문제인 거예요. 외부의 가시떨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가시나무 때문에. 이 못은 뭐냐? 외부의 문제. 오늘 성경 말씀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흔들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 외부의 문제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잠깐 반짝 헌신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장기전입니다. 평생을 달려가야 될 길이에요. 한 번 반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외부에서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다가옵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와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내적 갈등, 외부의 유혹, 부단히 싸워야 돼요. 부단히 싸워야 돼요. 이 싸움에서 지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좋은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드디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이 말씀은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냥 감동하고 울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게 좋은 땅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것으로 아멘이 아니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땅이에요.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이나 문자로 들어온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 일상에서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좋은 땅, 열매 맺는 거다.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들어야 열매가 맺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 삶 속에 녹아들게 되면 우리의 작은 그 수고로 맺는 열매가 엄청나요.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당장은 내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내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내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고 고통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과는 상대가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 이 열매를 맺고 보면 그 아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매주 2봉지씩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라고 매주 광고를 하고 나눠드립니다. 이 전도지요, 전해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 십상입니다. 10중 8구는 외면당할 겁니다. 심지어는 받지도 않을 거고, 받으면 쏙 빼먹고 전도지는 던져버리고 땅바닥에 뒹굴 수도 있습니다. 발에 짓밟히기도 합니다. 혹가다 제가 이렇게 나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 전도지가 막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보아요. 한 글자도 읽히기 전에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외면당하고 진짜 뿌깃뿌깃 접어가지고 그냥 버리게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럴 줄 알면서도 계속 뿌려요. 어디선가 하나만이라도 싹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뿌리는 모든 그 전도지의 말씀들이 길가에 뿌려질 수도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뿌려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뿌려진 모든 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면 그 밭이 성장한다. 열매 맺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서 매주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리다 보면 어느 곳엔가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씨앗 하나 속에는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또 다른 씨앗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묵묵히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면 야 그거 미치는 장사다고 왜 그러냐? 돈 들여가면서 되지도 않을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가라지 비유는 사탄이 성도 개인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작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같은 거짓 선지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얼핏 볼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힘들다. 하나님도 이 현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라고 하세요. 놔두라고 하세요. 알곡이 다칠까 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염려하시면서 알곡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듯 하지만 실상은 사탄에 속해 있는 거짓 제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참 제자라 할지라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미성숙한 점들이 있어서 거짓 제자들과 구분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참 제자와 거짓 제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 그때 거짓 제자로 내가 판명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나를 살피고 돌아보고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께 속한 참 제자인지 살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결국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구분하는 것은 열매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맺혀진 열매를 보고 구분하십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고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열매를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으면 추수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시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현실은 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가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불만만 하고 제자리에 그냥 낙심해서 앉아있는 것은 시험에 지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참 제자의 모습, 좋은 땅으로 열매 맺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알곡으로 구분되고 참 제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땅으로 말씀을 깨닫고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실천되어져서 나와서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